주십시오. 인삼 찬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가요사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옷실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의 응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성경을 잘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죽음의 증인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십자가 죽음의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증인되는 교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신 사람들은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부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11절 보면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짐작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고 또 제자들이 그 동네에서 어부였고 그 동네 사람들이었고 그 동네에서 세리를 하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장소가 그 동네 들판이었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예 대놓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증인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천사들이 그냥 훅 말을 해버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이 높여 부르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와, 너 어디 사는구나 할 때 동네들이 좀 있어요. 거기 살면 사람들이 괜히 오 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그런 동네는 절대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뭔가 가슴을 부풀게 하고 우쭐하게 하고 어깨 힘들어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보면 어떻게 갈릴리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무슨 위대한 사상의 발상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격동의 시간들, 뭔가 경제적인 발전이 있는 곳, 그런 곳도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이제껏 위대한 영웅이 나온 적도 없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지만 갈릴리 지역, 나사렛, 갈릴리, 거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재판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재판을 하게 된다면 증인들을 불러냅니다. 증인들을 불러낼 때 되도록이면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증인의 신뢰도죠.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삶의 기반도 단단해서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 사람이 증언하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부른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찬란하심을 그리고 그 놀라우신 생명 주심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부르시는데 감히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못났고 부족하고 또 죄인들이고 여러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증인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인천순복교회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천사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비슷하게 부를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부르실 때도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인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죄송합니다. 이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딱 맞았어요. 못합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지금 외치며 또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나가는데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를 갈릴리 사람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얘기는 2023년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제 부족하니 증인의 일을 못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못난 사람이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피식 웃으셔야 돼요. 왜? 처음서부터 갈릴리 사람인지 알고 부르신 겁니다. 별것 없는지 알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못난 거 알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속으신 거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속으실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에 여러분들 마음이 뿌듯하신가요? 아니죠. 중심을 보시면 모두 다 더 움츠려들 겁니다. 아예 지금 이 갈릴리 사람의 겉모습이 그나마 중심보다 더 나을 거라고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불렀던 이 말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로 다가와야 합니다. 주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심에 이제 주님의 후회가 없으십니다. 주님 불러놓고서 아이고 내가 속았다 하실 분 아니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을 다 아시고도 증인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서 증인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증인이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는 알았는데 여기 증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할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법률 용어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말 그대로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은 것,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직접 경험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전하면서 되리라 라는 이야기는요, 미래입니다.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다, 미래예요.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라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할, 아마 그 경험이 뭔가 좀 희미하고 증언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채우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보고 듣고 주님을 만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내가 체험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법률적인 의미로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은 것,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또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이 되려면 법정에 와야 됩니다. 혹 안 되면 뭐가 서신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대체하는 거죠. 원래는 법정에 출두해야 돼요. 법정은 어디서 열릴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열릴 겁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법정이 열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그 자리가 점점점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구원을 세상에 가득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아니 그 뒤쪽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려 법정은 온 세상에서 펼쳐질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러니 증인들은 거기에 서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뭐 하나 빠뜨림 없이 다스리셔요. 물 셀 틈 없이 다스리셔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야 되는 것은 내 직장 아니면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 직장, 내 가정, 어쩌면 이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빠짐없이 이 일의 증인들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법정이 어디서나 열릴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언제나 올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증언해야 될 거고 내 친구들 앞에서 증언해야 될 거고 어쩌면 내가 일하는 동료들, 어쩌면 내 원수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증언해야 됩니다. 증인은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내 삶에 2023년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 열린 곳,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곳,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시려는 곳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내가 거기서 증인으로 갈릴리 사람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명심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증거해내야 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디든지 그 법정이 열리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가서는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말로 진실을 말해야 돼요. 행실로, 행동으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숨길 것 없이 두려움 없이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진실되게 말하시면 돼요. 세상의 협박에 굴하지 마시고 세상의 회유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 사탕 하나 줬다고 해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아니면 사탕 준다는 약속에 그 여러분들의 증언을 진실과 바꿔 먹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들 내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를 분명하게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2023년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어디든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 내가 그 길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진실되게 정말로 참되게 속거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나는 참된 내 경험 내 구주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만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이 증언이라는 말은 늘 뭐와 연결되어 순교자와 연결됩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루투스예요. 마루투스가 나중에 마터 그래가지고 순교자가 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본 경험이 있다는 게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든지 출두한다는 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회유가 있어요. 협박이 있어요. 신실함이 없으면 내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요. 제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순교하는 죽을지언정 나는 참된 증인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2023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살아갈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너도 생명을 걸고 나를 증언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갈릴리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그 전서부터 뭐 어마어마한 신실함으로 어마어마한 충성으로 유명한 동네냐 효부와 충절의 고장 갈릴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런 갈릴리 아니요. 갈릴리 그런 걸로 유명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증인이 되기를 요구하시고 증인이 되리라고 축복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증인이에요. 내 증인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재판에 간 적은 없는데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증언자 하나가 나서서요 목숨을 걸고 온갖 조폭들 이상한 얘기들 그거 다 제쳐놓고 정말로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서 증언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내 증인이에요. 여기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으세요? 모든 것들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받은 그것을 내가 증언해냈어요. 가는 곳마다 법정이 열린다면 나는 갈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에는 한없는 애정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될 거고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충만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아들의 증인이에요. 내 아들의 증인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이 살려낸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증언할 때 아버지는 그거 보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은요, 그냥 함께 즐거워요. 함께 감격하는 삶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에 더하여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격하시고 가지고 있는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강으로 채우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증인되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2023년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증인되어 아버지의 복을 누립시다. 증인되어 아버지의 복을 누립시다. 또 한 번만 합시다. 증인되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시다. 증인되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귀한 풍성함이 2023년 증인되려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증인이 되는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어디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진실되게 한번 해보고 해야겠다. 내가 제대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순교자 목숨이라도 걸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증언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건 뭐냐는 거죠. 내가 본 게 뭐냐, 내가 들은 게 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뭘 보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러면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나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면 난 십자가를 전할 거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희생의 삶이에요. 봐라, 희생의 삶이에요. 그러니 나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겠대요. 그러니 희생하며 사는 나의 삶이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라고들 생각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한대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사신 분이시고 겸손의 삶을 사신 분이시고 사랑의 삶을 사신 분이고 그리고 청빈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나는 그러니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청빈을 말할 거예요. 겸손을 말할 거예요. 말할 뿐만 아니라 난 진실되게 겸손하게 나는 정말로 검소하게 살아갈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니 이건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으니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되는 교회라고 일부러 정해놨어요.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면서요, 십자가가 갖고 있는 무슨 윤리적인 상징들, 십자가가 갖고 있는 선한 의미들, 십자가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 그곳이 죽음의 자리고요, 그것이 처절한 곳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아니,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조금만 뒤에 가보면요, 12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감람원이라는 곳이랍니다. 거기서 올라가시고요,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감람원은 어딘데요? 누가복음 보시면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가 있습니다. 22장 39절에 감람산이요.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누가는 거기가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람산에. 오늘 여기는 감람이라고 불리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그곳은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곳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골고다로 가셨으면 더 확실했을 텐데 그쪽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에 서셨어요. 그 산에 서셔요.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죽으셨던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죽으셨던 분이 뭐예요? 살아서 서 계셔요.
죽으신 주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는 겁니다. 여기 감람산에 서 계셔요. 감람산에 서 계셔요. 감람산에 서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까 지금 거기 뭔가 윤리적인 모범들 그리고 착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며 거기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착한 삶이 뭔지 보여주시려면 그냥 앉아서 가르치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삶이 뭔지, 선한 삶이 뭔지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리고 부활하시며 그리고 승천하심입니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착하게 사는 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여기 서 계신 예수님께서 다른 분이 아니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으신 그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셔요. 부활하신 주님,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승천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감람산에 서셔서 감람산에 생생한 부활의 생명으로 서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린다는 것 증명하는 거지. 예수님 착하게 사셨고 십자가, 거기에는 희생과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아 전해야 되는 일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갈릴리 사람들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는 곳 어디든지 출두할 준비가 되신 여러분들, 진실하게 정말로 생명을 걸고 증언하기를 작정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증언해야 될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 요즘 선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미시오 데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랍비로 서지 않으셨어요. 윤리 선생님으로 서 계신 분 아니셔요. 뭔가 좋은 삶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아니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되어야 된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대요. 예, 좋아요.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범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록 못나고 깨어졌을지언정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할 망정,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죄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아주 뼛속까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 그냥 망한 사람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 뿐이지, 그 삶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소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해보셔요. 그러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다들 좋아하죠. 왜? 소위 말하는 기독교 말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소위 말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들 말고는, 이상하게 닭뼈 잡고 하는 이상한 데 말고는,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착하게 살라죠. 다 겸손하게 살고, 다 청빈한 삶을 살고, 다 서로를 도우며 살라고 똑같이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대요. 나도 예수님 사랑한대요. 예수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왜? 거기도 다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그런 겸손한 삶, 낮은 자세, 청빈의 삶, 사랑하고 서로 돕는 삶, 그것들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분은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셔요. 위대한 선생이 아니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분, 드러내는 그 방식 자체가요, 구원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우리가 증언한다는 게 뭔지 잘 보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가 이 마르투스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순교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선하게 삽시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의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그러신 분 아닙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감람산에 서 계신 거예요. 감람산, 죽으신 곳, 부활하신 곳, 그 승천하신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십자가가 상징하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뭔지 그것을 전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 못해요. 그 일들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묘하게 하나님의 일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묘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뭘 직접 경험합니까? 경험한 걸 전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그 놀라운 진리 아니면 현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인 체험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난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증언할 때 좀 궁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얘기하면 돼요? 착하게 살자 하는데요. 그죠? 착하게 살자 여러 곳에 많아요. 목욕탕에 가면 등판들에 많이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속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내 삶에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못나고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없다는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에 감격과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너머의 세상 생각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세상이 나를 외면했나 보다, 세상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없습니다. 대담함과 끝까지 소망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요. 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언, 십자가의 피,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신실되게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죠. 예루살렘에 머무시면 돼요. 괜히 나가서 예수님이 착하게 살자고 했다고 그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일 하라고 예루살렘에서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기 시작하셔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걸 내가 깨달은 사람들은요, 삶에 빼앗기지 않는 감사와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그것 전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왜 즐거운데요? 예수 믿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즐겁습니까? 그게 아닌데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거 경험하고 그거 전하는 건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에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되리라 라고 그냥 미래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되어라 그런다면 우리는 그거 못 미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되리라 라고 미래를 아예 선포를 하셨어요. 주께서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셔. 2023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화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니 하나님의 화목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그거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이런 운명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셔요. 신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없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전하세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과 화목함이 내게 강같은 평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삶, 그 삶을 내게 주셨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왠지 아셔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를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목,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이 놀라운 생명을요, 우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되어 간다는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증인되어 간다라는 그 길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방황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되리라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화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권세로 삽니다. 그 권세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주실 것을 소망하며 구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얻고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셔요. 복음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복음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아버지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을 나는 이제 믿으며 그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믿고 구해요. 그리고 구한 것을 받으며 살아요. 또 받으니 나는 더 구할 수 있어요.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서 구하는 것마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염려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알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저는 예수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 누리며 그 영원한 선물들과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고 내가 그것 증언하는 거죠. 예수 믿으니 예수님 따라서 착하게 살자, 예수님 따라서 선한 일 하자. 아니요. 그거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시작되니 우리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합니다. 제대로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하라 하시니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 바치라 하시니 또 내어 바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주권적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온갖 죄의 습성들이 끊어져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며 나갑니다. 여기서 그거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으니 내 죄의 습성들이 다 끊어졌다고 말해요. 내가 잘 산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건 진실돼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것 증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우리는 알아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답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며 착하게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지, 그 삶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들과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확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스리심을,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의 꿈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러냐, 뭐라고 얘기해요? 허무한 것,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겠지, 그냥 죽어가는 거지, 인생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그 노래 있어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는데, 다 익은다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익어가는 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증언해야 될 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것들 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요, 우리에게 복이고, 그리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은혜의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여러분 이상한 것들로 바꿔놓지 마셔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거기에는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됨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죽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죽으심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의 증인으로 선 사람들이지, 그냥 멋지고 아름다운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고개 끄덕이는 착한 삶, 그것의 증인으로 선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건 악한 영들의 속임수일지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 다 죽으라는 거죠. 착하게 살다 죽어라는 거죠. 검소하고 청진하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살다 죽어라고 우리에게 내어놓는 어쩌면 비장의 카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카드에 넘어가면 안 되고, 당연히 그 카드를 깨뜨리는 하나님 진리의 빛, 그 빛을 전하는 증인들로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열의 증인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삶이 있다는 것에 증인되는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오직 이 은혜, 이 죽으심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그러나 이 죽으심이 우리의 세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화목함과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풍성한 그 순종 가운데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 귀하신 통치를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섰습니다. 이 일을 진실되게 전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되리라고 하신, 그렇게 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되어라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정말로 멋지게 그 감람산에 서서서 외치고 계셔요. 그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뭔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삶이 시작될 것 같다는 가슴 벅찬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2023년 이 첫 주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들어요. 바라는 건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감람산 그 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시며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이 사람들은 떠나지 못하고 기도합니까? 내게 다른 삶이 올 것만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시작될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삶, 그 삶으로 달려갈 기대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3년 한 해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누가 말하는 좋은 선생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자, 그분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삶으로 그리고 말로 증거해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증인되는 교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이 감사합니다. 주여 2023년 정말로 이 십자가 죽으심 그 구속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언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이 가득해 참되게 증거해내는 또 용기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늘 충만하게 채우시사 이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십자가 죽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들과 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새 삶이 되었음을 말하고 또 그 하늘의 선물을 증거하는 이 되기 원합니다.